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저명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 이름이 노벨상이죠. 근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닮은 듯 정반대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의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의 인생이 묘하게 닮은 듯 이렇게 또 달라요. 정반대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독일 출신으로서 프랑스 국적의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또 루터교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알버트 까미 이분은 이 슈바이처 박사보다 38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의 소설가고 또 수필가고 극작가로서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에 인정받은 유명한 분들이에요.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삶은 극명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냥 압축하면 그냥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병원을 짓고 그분의 나이 평년 90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일생을 헌신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버트 까미는 저 교외에 화려한 별장을 짓고 고급차를 타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향년 46세에 노벨상 수상 3년 만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 한참 늦게 태어나신 분이 오히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보다 3년이나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스토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조금 질투날 만큼 그 세상 가운데서 좀 많이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예수님은 그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를 향하여 특별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상황은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따로 이 12제자들, 이 제자들을 딸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특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팔복의 말씀 지금 3번째 받고 오늘 4번째지만 정말 특별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정반대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그게 복이 아닌데 계속해서 반전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역설적인 복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불러 모으셨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팔복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4번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참 역시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하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는데 다른 거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의로우면 복이 있다 이러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왜 그럼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는 그냥 의로우면 복이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통하잖아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건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던 당시에는 예수님 사역의 어떤 초창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한참 하던 중반기쯤, 연대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걸 기록해 놨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주로 집중했던 게 있다면 뭐냐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23절을 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막 치유하고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니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면 저 갈릴리의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병을 고쳤대. 많은 사람들을 먹인대. 막 모든 걸 다 고쳐주고 다 필요를 채우고 기적을 막 베풀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몰려든 거예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막 며칠 걸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때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 같은데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 가나안 혼인잔치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귀신들도 고치고 베드로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친구들이 막 침상에다가 중풍전을 몰고 왔더니 이렇게 운구해서 왔더니 그렇게 치러 왔더니 그것도 고쳐주시고, 이래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진짜, 아니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선포하고 싶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고쳐지는 거, 뭐 자기들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돼가지고 때가 그런 데서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봐야 듣지도 않아. 해결되면 떠나. 그리고 뭐 계속해서 그걸 해결받고 싶어서 따라다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 찹찹하시지 않겠어요? 진짜 중요한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봤다. 그 제자들의 눈빛도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만큼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만큼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목이 있다. 저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거는 건강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세상의 어떤 명예고 이건데, 너희들도 그거 똑같이 그거에 줄이고 그거에 목마르고 그거에 갈증 갖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멀리 얘기할 것도 없는데 우리 세이브존 백화점이 어떤 데는 한산해요. 뭐 한산한데 갑자기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가 있어요. 여기 입구에 막 내려가다 보면 뭐 여기 1층 그 딱 들어오는 진로에 막 인산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은 우리 니나 어머니가 세일을 하면서 지하 1층에, 그것도 이 본관 1층도 아니고 지하 1층에 거기 그 강남면옥 있는 거기 여기 저 약국 앞에 거기에 그 얼마나 협소합니까? 거기서 세일을 딱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 분이 48장을 사갔다잖아요, 옷을. 기록이 돼요. 한 사람이 48장을 사갔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여기. 네. 왜 모이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다 똑같잖아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뭔가 거기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세일을 하고 막 하고 막 몰리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분양을 하나 해보세요. 저 위례 신도시 아파트 처음에 막 난리 났을 때 뭐 몇만 대 일이었다고 막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세상이. 그리고 거기에 함몰돼서 그냥 뭐가 옳고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냥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그냥 거기 몰려서 산다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 빨리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들. 저들의 무리를 먹여주세요. 고쳐주세요. 빨리. 그리고 저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지 말고 이제 우리도 좀 우리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눈빛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제가 지독한 얘기를 또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셔서 오늘 하나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혹시 이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셔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깨준 분이 오늘 이 대표 기도석에서 올려서 기도하신 우리 박교회 권사님이 벌써 제가 설교할 거 다 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어요. 우리 기도한 대로만 살면 됩니다.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제자들아, 너희들만이라도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말라야 한다. 여기 모인 무리들과 똑같아서 안 된다. 너희들은 정말 좀 다르게 좀 살아달라. 너희는 세상을 구할 사람들이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얘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여러분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뭐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지 개념이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건 거의 빈사 상태를 말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난한 것도 거의 빈사상 수준, 아주 극단적인 바닥. 지금 성사님 오셨지만 이제 지금 영상은 준비가 안 됐고 사진도 보게 되실 텐데 어쩌면 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상태로 무엇에 그 정도가 돼야 되느냐? 먹을 거 입을 거에 그 정도 막 혈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찬양하겠지만 그런 니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면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저와 여러분 우리 채직들에게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극단적인 고백인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이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 생각으로 목이 마르고 주님 생각으로 배가 고프고 주의 말씀으로 갈급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취하로 일어나면 잠들기 전에 계속 말씀 보고 말씀 적자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마음만 보고 작심만 하면 되냐? 안 돼요 이게. 왜? 예수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공생애로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위한 테스트 훈련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완전 극단의 빈사 상태로 갑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 광야에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뭐든지 다 먹을 거로 보일 만한 시즌에 그 상황에 저 돌멩이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저 돌멩이 그동안에 너 기적 행한 거 보니까 뭐 기적 능력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저 돌덩이 떡으로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저거 그걸로 이 배고픔 해결할 수도 있겠네. 능력을 막 또 이렇게. 그리고는 뭐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가 이제 뛰어내렸는데 진짜 네 믿음대로 너를 탁 받아서 네가 하나도 안 다치게 딱 보내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냐. 그럼 네 명예가 어떻게 되면 쫙 올라가지 않냐. 그리고 또 성전 높으로 가서 다 보여주면서 이 찬란한 이 세상 내가 너한테 다 줄 수가 있는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는데 다 줄게. 나 그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또 하잖아요. 어떤 때 유혹을 했다고요? 가장 빈사 상태일 때. 아니 그 빈사 상태를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간 거예요. 가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그 자리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아니 이런 유혹이 없냐고요.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잘 입고 싶고, 좀 더 멋있는 차 타고 다니면서 폼 좀 잡고 싶고, 왜 없겠냐고요.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또 자꾸 유혹하잖아요. 야, 신앙생활 좀 적당히 좀 해. 뭐 그렇게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야, 미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미운 사람 좀 미워하는 게 인간미지. 교회 뭐 봉사? 야, 적당히 좀 해. 그래, 어느 정도 하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뭐 11조? 야, 그 뭔데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선교, 봉사, 장학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유혹이 막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나중에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미혹으로 유혹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없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늘 다니던 기도의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 왜 갔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막 세상의 것과 나의 어떤 신앙적인 것,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 뭐 이러고 싶을 때, 거기에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컸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물을 안 묻어요. 세상 때를 안 묻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미리 해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욕심을 내도 절대 미리 쌓아놓고 미리 해놓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다 먹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멋진 지금 식당이 생겼죠. 저 위에 가서 실컷 많이 먹어서 배가 막 커질 것 같이 먹었는데, 이러면 한 달은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날 저녁 되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어디 간 듯이 배는 쏙 들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일주일 그냥 다 자두려고 가보니까 안 와요, 잠이.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아무리 자도 또 자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사경회를 하고 막 엄청 충만한 날이 있었어도 그거 여러분 그 충만을 갖고 1년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목회자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달만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도 아마 저 세상 사람들하고 더 막 나가면 나가지, 그때도 계속 거룩하게 홀리하게 한 달 동안 말씀 안 보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은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목사가 목사 된 거는
성도들보다 그래도 한 번 더 그래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목사지. 그냥 한 번 안수 받으면 그냥 그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매주 모입니까? 매주 모입니까? 그리고 저 QBS를 뭘 매주 가져가서 털어서 이걸 내십니까? 여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고 그래야만 내가 산다. 뭐가 산다고? 영이, 우리 영이.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도 줄이지가 않아요. 잠을 맨날 며칠 안 잤는데도 잠이 안 와. 이거 병 걸린 거예요. 이거 환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가서도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갈급함이 없으면 그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게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아니 주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원하는 것, 그 갈급해하고 그런 거 너무 거기에 매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건 아닌데 관심을 갖고 살아야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막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굶주리고 거기에 또 막 욕심을 목말라하고 그렇게 살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더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보는 그 부차적인 것들은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